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셨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재물, 영화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는 말 속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궐에 대해서는 자기 왕위를 위해 건축하기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건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위와 이스라엘 왕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과 궁궐 모두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보살피며 바르게 세우는 사명으로 모두 함께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세우기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은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일꾼들을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궁을 건축할 때 후람이 백향목을 원조했듯이 이번 성전 공사에도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4절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려는 목적에 대해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곳에서 그분을 예배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고대 사회에서 신전의 크기는 곧 신의 크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신 가운데 가장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에 맞게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건축하려는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어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공간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특정한 건물에 특정한 사고의 틀 안에 가둔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무한하게 크고 높으심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세로 엎드려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은 솔로몬이 후람에게 기술자와 목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에는 솔로몬의 편지에 대한 두로왕 후람의 답장이 등장합니다. 두로왕 후람의 답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방 나라의 왕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이 말들은 두로왕 후람의 외교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 건축될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나라와 민족, 온 세상 열방을 향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먼 곳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3절부터 16절에서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하며 기술자와 목재를 보내기로 합니다. 성전 건립을 위해 이방의 두로왕에게 건축 재료와 기술자를 지원받는 모습도 성전이 배타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주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재물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울 때 이것이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자원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7, 18절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한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 대해 조사합니다. 다윗은 주변 왕국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병사의 수를 확인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원활하게 건축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크게 진노하셨지만 솔로몬의 인구조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준비한 일꾼들과 후람이 보내온 이들이 협력하여 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됩니다.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 섬김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능력, 시간과 지혜를 사용해 함께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운반만 하는 사역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뜨는 석수 8만 명과 작업반장 3,600명을 동원하고 두로의 히람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나의 아버지께서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백향목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항상 거룩한 빵을 차려놓고 아침과 저녁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그 밖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절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른 어느 신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실제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그분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짓고자 하는 것은 그분에게 분향할 장소에 불과합니다. 이제 당신은 조각에 능하고 금과 은과 동과 철을 다룰 줄 알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천을 짤 줄 아는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는 내 아버지가 선발해 놓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숲에서 생산되는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알기에도 당신의 종들은 벌목을 잘하므로 그들을 도울 사람만 보내겠습니다. 내가 지으려는 성전이 크고 화려하므로 많은 목재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가로 내가 당신의 일꾼들에게 밀가루 4,400kl, 보리 4,400kl, 포도주 440kl, 감람기름 440kl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히람 왕은 솔로몬 왕에게 이런 화답을 보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다윗 왕에게 성전과 궁전을 지을 지혜롭고 영리한 아들을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후람이라는 지혜 있고 솜씨 좋은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이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그는 금은동 철을 잘 다룰 줄 알고 목공과 석공에도 능하며 배도 짜고 자색, 청색, 홍색 실을 만들어내는 염색에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조각이나 여러 가지 도안에도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의 기능공들과 그리고 당신의 부친이 선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한 밀과 보리와 감람기름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만큼 레바논에서 나무를 잘라 뗏목으로 엮어서 해상으로 욥바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당신이 실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그들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솔로몬은 그들 중에서 7만 명에게는 운반하는 일을 시키고 8만 명에게는 산에서 돌을 뜨는 일을 시켰으며 3,600명에게는 작업을 감독하게 하였다.